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거 좀 올려주세요. 네, 이게 좀 보기 싫으네요. 요거 올려주세요.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아직 안 찾았어요? 빨리 찾으세요. 사사기 1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강도사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켜고 예배를 이제 드리던 시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대면 예배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열었죠. 그런데 대면 예배를 열어서 이제 카메라를 켜는 일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에 대면 예배를 닫아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도 안 켜고 예배 드리는 시점까지 왔어요. 글쎄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강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똑바로 예배 드리는 자들만 남기려 하심이 아닐까. 똑바로 예배 드리는 자들만.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예전에 강도사님 어린 시절 때는 단 하루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그걸 많이 없애버린 것 같아.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벼워져 버린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예배를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핑계거리는 없어.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줌이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일어나기만 하면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본인이 잘 집중하기만 하면 예배는 사실 드릴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조금 두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에 너무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소리를 안 지르고 얘기하는 게 더 무섭게 들릴 것 같아서 작게 말하는 건데,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강도사님만 들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들어봤죠, 이 얘기? 다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만인데. 이 붕어대가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의진아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너가 안 들어본 거야? 아니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야? 내용은 안다. 이 붕어대가리. 여러분 이거 붕어대가리가 무슨 의미예요? 이거 붕어대가리. 우리 정준쌤이 빡대가리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네, 붕어대가리. 붕어대가리가 무슨 말이야? 대가리라는 표현은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동물들한테는 대가리라고 쓰고 사람한테는 머리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붕어대가리가 무슨 의미냐면, 이 붕어는 낚시터에 가면 한 번 물었던 낚싯바늘을 또 물어요. 주잖아요? 또 뭅니다. 이걸 물었을 때 이 낚싯바늘에 자기 그 입천장이 뚫리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겪었는데도 또 물어요. 심지어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 손에 잡혀가는 죽음의 위협에 놓이지만 또 뭅니다. 이게 바로 붕어대가리. 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붕어가 그 붕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붕어 낚시 가보면은 이거 잡았던 붕어에 놓아주기도 하는데, 그 붕어들이 좀만 있으면 또 다른 낚싯바늘을 물어서 거기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붕어 대가리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삼손, 아주 붕어 대가리죠.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강도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힘이 세다, 머리가 길다, 여자에 약하다. 근데 심지어는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당했는데 또 당합니다. 그렇죠? 들릴라에게 속아도 또 하는 게 바로 삼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삼손이 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강쌤 오늘 삼손의 이미지 세탁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삼손이 원래부터 붕어 대가리였냐? 원래부터 그렇게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냐? 원래부터 힘만 나쁘고 머리가 멍청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게 어떤 장면이냐? 삼손이 이제 출가할 나이가 되었어.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뭐야?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알던 삼손이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왜냐하면 블레셋은 당시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우리에게 말하면 일본 같은 놈들이란 말이야. 자, 근데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조선의 아버지가 독립투사야. 아들을 낳았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 너는 독립투사다. 삼손한테 그렇게 교육하고 넌 나시린이야. 넌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돼.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독립투사로 교육받은 애가 아빠한테 뭐라고 한다고? 저는 일본 여자가 좋아요. 저는 일본 여자랑 결혼할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빠가?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게 처음에 삼손이 처음으로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한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그 이전에는 다 그렇게 그럼 우리가 딱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강사님 이미지 세탁해 준다면서요. 처음부터 별거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짜 저 말이 그런 뜻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목적은 뭐야? 인간적인 감정?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혹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어떤 거? 블레셋을 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진의 침투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 후드라는 영화 봤어요? 후드? 아, 진짜 이거 안 봤구나. 다음에 꼭 봐요. 자, 후드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원래 영국 귀족이었던 후드 이 주인공이 있어요. 봤어? 그래, 영국 귀족이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명령이 내려와요. 당장 가서 전쟁을 해라. 그래서 전쟁을 갔다 왔더니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몰수한 거야.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자신의 재산을 몰수했던 영국 귀족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밤마다 도둑질하지만 그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헌금을 내면서 내가 이런 귀족입니다.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는데, 삼손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저 여자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내가 갖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여인을 도구로 삼아서 블레셋의 중앙정보부에 침투를 해서 블레셋을 다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한 번 더 읽으면 나와요. 자, 1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들었더라라는 표현은 들릴라한테도 사용해요. 근데 원어가 달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샤르야. 아샤르는 어떤 표현이냐면 옳다, 적합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한테 썼던 표현이랑 완전 다른 건지, 막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저 여자 딱 적합하네, 저 여자면 되겠다, 저 여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블레셋
진영에 침투해서 저들을 무찌르는 일을 하는데 적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삼손이 그 여자를 바라봤던 거예요. 삼손은 원래부터 망나니가 아니었다. 삼손이 원래는 하나님의 사명감에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인을 선택하는 마음도 어떤 거냐면,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가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소유할까라는 개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공부를 하는 목적, 직장을 가지려는 목적,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 모든 목적에 삼손은 뭐가 있었다고?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은 없지.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직장을 가지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상을 통하여 일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 따라서 일을 정하거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없어. 그게 우리 종주쌤이 말했던 비전이야.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비전이 없어. 와, 무서운 얘기지. 한국교회에 비전이 없다니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비전이 없다는 거는 곧 한국교회가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 미래가 없어. 삼손은 달랐던 거지. 삼손은 오로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야. 여호와의 영에 이끌렸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자, 삼손이 딱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잖아. 누구처럼? 우리처럼, 수련회 끝난 우리처럼. 성령이 충만하잖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돼 있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고? 난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인생이지? 인생은 뭐고? 세상은 뭐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고? 진리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삼손처럼. 어린 시절에 삼손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 그 삼손의 삶을 이끌었단 말이야. 그때 삼손은 마음에 하나밖에 없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엔 단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까? 의진이가 상담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로 성공을 하고 혹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점수를 보니까 대충 때려잡아봐도 여기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비전으로서 삼아야 돼. 이 고3들.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 의빈이도 마찬가지. 의사가 되려는 목적이 꽤 멋있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거나 혹은 이 일을 했을 때 내 미래가 창창해서가 아니라 슈바이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생각해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야. 얼마나. 자,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나중엔 어떻게 살았지?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아까 강수님 말했던 그거예요. 잠깐만, 네. 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아까 우리 성경을 봤을 때 그 여인을 보는 눈과 이 여인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여인을 볼 때는 마음에 들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들릴라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저 여자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목적이 이전에는, 여인을 바라보는 목적이 이전에는 그 여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무찌를까라는 소명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봤던 자가 어느 순간 저렇게 변질돼 버렸어. 성경에 보면 16장 4절 이전에 1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손이
블레셋을 20년 동안 다스렸더라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연 그가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찾고 따랐다면 그의 삶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삼손은 이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까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붕어 대가리. 진짜 붕어 대가리야. 봐.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와. 그리고 여러분 거래를 합니다. 야, 너 좋아한다며. 네가 그러면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아주면 우리가 은 1000개 줄게. 딜? 콜? 해서 이제 이 들릴라가 콜해. 그래서 삼손한테 이제 유혹을 떠는 거지. 애교를 막 떠는 거야. 삼손님 하면서 네, 삼손님 하면서 여러분 졸릴까봐 한 거예요. 삼손님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 처음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진다. 말을 해줬어 들릴라한테. 하도 애교를 떠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결박했는데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하니까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리 매복을 했다고 되어 있어. 매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묶여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우연치 않게 병사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방문을 열고 혹은 농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속을 수도 있지. 아 우연인가 보다. 블레셋이 나랑 들릴라가 있는 걸 알고 우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도 그랬다니까. 세 번째도 그랬어.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해? 끝까지 들릴라를 믿어. 붕어 대가리. 자, 제가 아까 말했어요. 삼손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삼손이 처음에 세상에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할 때 지가 힘이 좀 세다고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에 쳐들어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블레셋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상대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아무리 세도 저 블레셋 못 이길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 있어. 저 여자를 보니까 적합해. 저 여자를 통해 블레셋에 침투해서 그 대가리 그 머리부터 조금씩 쳐내가고 다 없애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내가 다 말은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 성경 읽어봐요. 수수께끼 내는 것도 진짜 똑똑해. 그 사자 죽여가지고 거기서 꿀 얻은 거 가지고 수수께끼 내는 것도 너무 똑똑해. 블레셋 사람들이 못 알아내니까 자기 여자를, 그러니까 삼손이 적합하다고 말했던 그 딥나의 여인을 막 협박을 해. 너 삼손한테 안 알아오면 너네 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삼손이 무슨 표현을 하는지 알아? 너무 시적인 표현을 해. 너희가 내 암소로 밭을 갖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막 말도 언어도 막 언변도 장난 아닌 그런 사람이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알았냔 말이야. 어떻게 그런 지혜로움과 탁월함과 능력과 소명과 열정과 살아있음을 소유할 수 있었냔 말이야.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근데 삼손은 그 성령 충만함이 별로 귀하지 않았어. 왜? 그는 힘만 있으면 돼. 왜? 그 힘이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고, 그 힘이 여자들한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삼손님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유 좀 부탁드려요. 근데 삼손은 뭐라고 착각을 했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힘 때문이구나. 나 힘만 있으면 되겠네. 나 이 힘만 있으면 블레셋을 벌벌 떨게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여인을 내가 취할 수 있겠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20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점점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힘은 안 걷어가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강도사님이 노래를 불러요. 와, 천상의 목소리야. 너무 잘 불러.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 은혜를 받아. 그렇다고 치자고 그렇진 않지만 은혜를 받아. 근데 강도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목소리가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 내 목소리 안 걷어가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은 떠났어.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야.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능력도 없는 아무 존재가 아닌 거야. 그냥 노래만 잘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떨까? 사람들의 칭찬? 하나님이 떠난 마음은 공허할 뿐이야. 누구처럼? 삼손처럼. 삼손이 16장 1절부터 3절에 먼저 보게 되면 들릴라를 사랑하기 전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한 문장, 한 삶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블레셋의 그 기생의 집에 들어오니까 도망가고, 채우려고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들릴라까지. 이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고 채울 데가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영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영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노래만 잘하면 된다? 춤만 잘 추면 된다? 머리만 똑똑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게 틀렸다는 걸 삼손이 보여주는 거예요. 힘만 세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 가고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휘두를 수 있는. 여러분, 그 당시는 전쟁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싸움이 짱이에요. 힘 세면 장땡이야. 힘만 세면 끝이지. 힘 세가지고 블레셋 눈앞에서 무찔러줘.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한테 찾아오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고,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근데 삼손이 가가지고 블레셋한테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영웅이지. 대접받는 거고.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힘이 전부인 줄 알았어, 삼손은. 그래서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힘은 있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어떤 삶이 돼? 그 피폐함, 그 공허함, 그 허무함, 그 채워지지 않은 그 인생의 갈증 안 되더라는 거야. 여자. 우리 의진이가 상담학자로 세계 최고 권위자가 됐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높여. 그래도 하나님 너 떠나잖아? 그럼 텅 빈 강정이 되는 거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고. 매일 너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찾거나 여자를 찾거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진짜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 심각합니다. 왠 줄 알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서 그래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나? 누가 채워줄 수 있겠어? 하나님 말고. 어떻게 완벽히 채워줄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사람이 안 질릴 것 같아요. 다 질려요. 더 예쁜 여자 찾지. 내가 20살 땐 예뻤어. 30살 되니까 늙던데 40 되니까 더 늙는 거야. 근데 나는 돈이 많아. 그리고 나는 재벌이야. 예쁜 여자들이 나한테 꼬이네?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힘만 있으면 된다? 모든 걸 가지면 다 끝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이 보여주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만 쫓아가지고 붕어 대가리처럼 그냥 붕어가 봐요. 물속에서 그냥 낚싯바늘 하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냥 오오오 하다가 물고 또 당하잖아요. 낚싯바늘 아플 거 아니야. 입천장 뚫리니까. 근데 또 물고 또 물고. 인생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없으면. 삼손처럼. 세상을 막 저것만 있으면 돼. 들릴라. 돈.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볼 때 정말 귀하다고 말하는. 예전에 박진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거랑 위대한 건 다르다고. 여러분, 성공한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라니까. 빌 게이츠 성공했지. 근데 자기 하나 간수 못해가지고 이혼했잖아. 위대하다고 말할 거예요? 누가 위대하다고 말해? 그런 인생을. 돈 많으니까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 한 푼 없어도 슈바이처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 인생 투자하는 사람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공하지 않았어. 재물? 뭐 이런 거 없어. 근데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야.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지. 가치 있는 인생. 누가 봐도 야! 그게 비전이잖아요. 제발 욕심으로서만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들릴래 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들릴라 쫓다가 인생 끝나는 거라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그 들릴라를 얻겠지.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그 들릴라를 얻겠지.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그 들릴라를 얻겠지. 그 들릴라 하다가 인생이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삼손처럼. 삼손이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발, 아까 그래서 내가 서두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데도 감각이 없어. 왜? 내 성적이 오르고 있거든. 왜?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직장 잘 다니시고 어머니 직장 잘 다니시고 내 아파트 여전히 건사하고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야. 왜? 나는 힘만 있으면 되니까. 삼손처럼. 삼손이 20년을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 힘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결과가 들릴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소유하는 그 힘과 같은 거, 돈, 집, 차,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고 괜찮다고 시간 흐르고 흘러서 20년이 지나면 삼손이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돼. 예배를 못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런 감각이 없어. 아무도 없어. 성적만 오르면 그만이다. 내 지금 직장만 잘 다니면 그만이다. 예배 좀 못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시대는 오늘 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는 건 언제나 있었어요. 핍박, 어려움 다 있었어요. 다 시대별로. 그럼 그때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리면 돼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더라도 하려고 해야지. 예배가 목숨이라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버렸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 어쩌면 삼손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들릴라는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야.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상태.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상태. 내 사랑 그 금쪽이 맞나요? 그 이번에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경상도 출신의 그 아버지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야. 근데 너무 슬픈 일이 뭔지 알아? 그 오은영 교수님인가요? 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부모는 물려받은 사랑 그대로 한대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식한테 못할 수밖에 없대.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섬에서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어. 근데 이 할머니가 억센 분이셔가지고, 바다분이셔가지고 엄청 어릴 때부터 막 혼내면서 키웠어. 잘못된 걸 가르치려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가 돼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발톱을 깨무는 거야. 손톱이 아니라 발톱을. 너무 더럽고 너무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몇 번 말해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를 혼내는데 진짜 애를 죽일 것처럼 막, 너 나가, 너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 자신을 이제 카메라로 보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기들을 가볍게 여겨서 20년이 지나고 혹은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여러분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저 들릴라를, 진짜 저 들릴라 저거 아닌데 알면서도 저 들릴라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아, 누가 봐도 마약하면 안 되잖아. 근데 저 사람들 바보같이 마약할까? 누가 봐도 알잖아. 마약하면 안 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태가 있다니까. 하고 싶어도. 간호사님도 살다 보면 운전을 하면 당연히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상식이잖아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야, 이게 진짜 내가 원치 않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구나. 난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누구한테 욕하고 싶지도 않아. 누구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영혼을 사랑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니까. 삼손이 그런 상태라.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단순히 야, 저 멍청한 놈, 혹은 아유, 저렇게 여자 쫓는 놈, 그렇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바라볼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인물이야. 얼마나 많이 받았어. 어린 시절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시린으로 구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그 힘을 부여받아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인을 바라보는데도 남자라면 다 늑대예요, 여러분. 여자를 바라보는 게 그런 눈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어. 근데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아까 우리 의진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누구나 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해, 의진아. 진짜 사랑한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다고 믿어라.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안 했잖아. 딱 여인을 보는 순간 첫 지금 젊은 남자가 여인을 본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때까지 그냥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교육받으면서 진짜 나시린으로 구별받으면서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애지중지 관리에게서 혹시나 죄를 지을까 봐. 큰일 나요. 큰일 나. 시체라도 만지는 날엔, 포도주라도 마시는 날엔 끝장이야. 끝장이래. 삭도 다 끝장.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시린으로서의 그걸 지켜주려고 노력했겠어. 그러다가 처음으로 여자를 봤다니까. 어떻겠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절에 있다가 평생 절에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외간 여자를 보면 어떻겠어. 근데 어땠다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적합하다라고 했다니까. 얼마나 멋있냐고. 이게 다 없어졌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다 그런 눈빛이 되어버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날, 이런 멋진 그런 사명감에 근거한 비전들이 없어. 예전에는 우리 수련회 할 때는, 젊은 시절에는 전부 다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선교 나가고 이 땅을 살 때에도 정말 막 그 비전을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거 없어. 어쩌면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터뜨리신지도 모르겠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20년이나 대충 여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들릴라에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에 힘써야 될 의무와 소원으로 갖고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다현이도 이제 아까 얘기 안 했지만 그 꿈을 비전으로, 재민이도 경찰, 강사 열심히 도와주기로 했잖아, 그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가 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비전이야. 그게 멋진 거야. 그래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